사무엘상의 말씀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러한 쫓김의 그러한 역사도 그러한 시간들도 거의 다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참 위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다윗과 다윗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 큰 승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이렇게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앞에 말씀에서 보았었지만 다윗이 블레셋과의 그러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서 나아갔었을 때에 참 다윗에게서는 이게 큰 위기였었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와 그 능력으로서 다윗을 정말 구원하여 주셔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집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그가 발견한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가족들이 다 붙잡혀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가서 집에 가족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집에 와보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다윗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상심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지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었죠. 그런데 다윗이 힘을 얻었던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정말 이게 본질적인 그러한 차이입니다. 이게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둘 다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움에 억눌려 있죠.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다급하여서.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던 이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용기를 주시죠. 여호와를 힘입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이 아말렉을 쫓아가죠. 쫓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애굽의 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 전쟁을 앞두고 아말렉 사람들이 다 술 취해갖고 전쟁을 상한 게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냥 가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러한 승리를 얻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전쟁에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하면서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 얼마나 기쁨으로 이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큰일 날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도와주셨어. 내가 몇 명이나 이 아말렉 사람들을 무찔렀는지 알아? 이거를 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보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우리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서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던 그 나머지 200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죠. 돌아와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과 이제 다시 시글락에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 다윗이 만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도 이 사람들을 문안하고 함께하였을 때에 한 가지 큰 분열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 배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합니다. 왜 악한 자와 불량배일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피곤하여 떨어졌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찾은 그러한 물건들, 우리가 얻은 그러한 재물들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맙시다.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형제로서 대우하는 정도에서 각자의 처자 정도, 처와 아내와 자식만 데려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죠. 수고한 자만 그냥 그 수고한 열매를 갖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던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였던 자들만 이 모든 물건을 나누어 가는 것. 심지어 여기에는 무엇도 되냐면 이 피곤하게 뒤처졌던 사람들이 그들의 그 처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모든 그 짐승과 재물도 다 아말렉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아말렉에게 그런데 한번 빼앗겼다가 도로 찾게 되면 전리품이 되게 되면 이 시대의 그러한 생각은 이 전리품에 대하여서는 이것을 얻은 사람들의 그러한 소유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처졌던 사람들은 정말 처자식만 얻고 그 집안에 있던 그러한 모든 재물들조차도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들은 자신들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창과 칼과 단창으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기적이 되고 우리가 언제 나 자신만을 주장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할 때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군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하지만 오늘 다윗이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의 형제들아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게 바로 또한 다윗이 이 같은 모임, 이 같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나의 형제들. 무엇 때문에 형제가 되어진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형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교회도 의견이 안 맞고 때로는 첨예하게 여러 가지 것들로 가릴 때도 있어요. 그게 큰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별것 아닐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지금 적으로 다 돌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 불량하고 악한 마음,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졌음을 이들이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 여호와 안에서 함께 된 형제들아,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형제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하나님이 인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부터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형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혼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제가 혼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영적인 전쟁을 함께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이 기쁨이 배가가 되어지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또 한 가지의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승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나갔었나요? 아닙니다. 이들이 이 전쟁에서 이 전리품을 얻는 것은 그냥 부가적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이 의식, 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이것을 가져서 이것을 못 가져서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지면 그때는 너무나도 기쁘죠. 근데 못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것을 안 주세요 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게 되면 그 기쁨을 주신 그 자체로서, 승리를 주시게 되면 승리를 주신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게 되면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전리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이 세상 모든 것 다 가지려고 하죠.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참된 기쁨과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삼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의 규례로 삼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이것이 그날서부터 다윗과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그 규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요즘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도 이게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강력하고 무기도 많고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초창기에 완전히 그냥 우크라이나한테 박살이 나버렸었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들이 쉽게 전쟁에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자체는 굉장히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러시아에 오는 그러한 보급로가 다 막혔었잖아요. 그래갖고 한동안 그 도로 위에서 기름이 공급이 안 돼갖고 차들이, 러시아의 그런 군대가 멈춰서 있다라는 것을 보았었는데, 전쟁은 단순히 창칼만 든 사람들이 아니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이것을 잘하니까, 내가 이것을 잘하니까, 조금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못하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눈이 내가 잘 보니까 내 눈이 가장 중요해라고 말할 수 없고, 손이 내가 밥을 먹여주니까 내가 손으로서 무엇을 다 하니까 손이 가장 중요해라고 말할 수 없고, 발이 아프면 너가 어디 가라고 하면서 내 발이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그러한 나라,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길로서 잡아가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함께 되어졌다는 겁니다. 함께. 교회도 그렇죠. 함께 할 때 행복한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 그 다윗과 그러한 군대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근데 다윗은 이 율례와 규례를 삼은 것을 어디까지 오늘 말씀을 확장시키냐면,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도착해서 이 전리품 남았습니다. 분명히 굉장한 것들을 얻었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다 보니까 집집마다 다 가져갔어도 이게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전리품들을 그 다윗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자신이 그러한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유다 장로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유다 장로들, 여기 그 주어진 이 성읍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 남방, 나몬, 야딜.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그 29절 말씀 보면 라갈,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 겐 사람의 성읍들.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홀라, 고라신, 아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브론입니다. 이 성읍들이 다 어떤 성읍들일까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동안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러한 성읍들입니다. 그렇죠. 이 유다 지역에 있던 한 마을 한 마을들이에요. 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윗이 먹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친구였던 이 유다 장로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전리품 후 얻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여호와가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말렉으로부터 취한 것을 다 함께 나누는 것이죠. 다윗이 비록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왕인 것처럼 사실은 행동한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발생합니까? 사울이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왕이 되어질까요? 시글락에 갔던 그러한 유다 장로들이 다윗을 금방 생각을 해갖고 뭐 왕으로 삼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예측하고 행동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장로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30장의 이러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고난까지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주님,
이 모든 환난까지, 이 모든 고난까지, 모든 이 화까지 다 변하여서 주님의 복,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행하십시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